오병이어의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움켜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분이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를 격려하는 문자인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움켜쥐고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나의 삶도 예수님이 움켜쥐어서 나눠주며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며 많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제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길로 살고 싶다, 이러한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격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오병이의 축복이 있고 나서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낮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면 저녁에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잠이 오시겠어요? 낮에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예수님이 5,000명에게 떡을 다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막 떡을 나눠줬을까요? 예수님이 5,000명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5,000명을 나눠주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못 나눠줍니다. 근데 예수님 막 떼어서 주었어요. 너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근데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막 나눠도 막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 떡은 예수님이 쪼갤 때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가지고 가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막 나눠주면서 5,000명이 그렇게 먹은 떡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아니, 내가 떡을 뗐는데 떡이 2배가 되고 떡이 뗐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들 저녁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 예,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예,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근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고,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날이 저물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와야 되죠.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하나 꼬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아마 점심때부터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저녁까지 있었던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기쁨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워낙 환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건너가고 나는 이리 가고, 그래서 갈라졌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빠져나간지 모르고 밤새 거기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지금 밑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다음 날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음 날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 흥분의 도가니, 그 흥분 속에서 제자들이 밤중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나침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배가 가면 하늘의 별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날씨가 맑아야 돼요. 그래야 배가 제대로 가요. 아무리 그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을 할지라도 날씨가 흐려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갈릴리에 사는 몇몇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배를 타고 갔어요. 한참 갔는데 한 4km쯤 11호쯤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 시작.
18절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날씨가 흐렸을까요? 맑았을까요?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세게 치는 거예요. 동력으로 갈 수도 없어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다.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해놓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오시겠지 하고 제자들이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시겠지. 그리고 출발했는데 이 시간이 학자들이 말할 때 새벽 3시에서 조금 넘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내려와서 지금 밤새도록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만일에 9시, 10시쯤 출발했다면 지금 6시간 막 이렇게 바다에서 노만 젓고 있어요. 깜깜하고. 새벽 3시가 넘으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1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자, 시작. 예.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4km쯤 갔어요. 4km쯤 가면 육지는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깜깜한 밤이라 안 보이죠. 예, 깜깜한 밤이라 안 보이는데 파도가 막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노를 제대로 못 젓고 하는데 그 파도 사이로 한 사람이 더 걸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지요. 와, 예수님 오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가 정확히 기록해요. 마태가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예수님이 걸어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분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무리로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세요? 귀신이 예수님보다 세, 제자들의 생각에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귀신이 더 세요, 예수님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데도 귀신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귀신의 말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셉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올 거란 상상을 0.001%도 안 했어요. 귀신만 무리로 걸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귀신에 눌려서 귀신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군 당직 사령일 때 새벽 1시쯤 차를 타고 순찰을 나갔어요. 그러면 차가 가면 불빛이 보이니까 보초가 군데군데 보초가 멈춰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차가 오면. 그리고 라이트 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가까이 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보초가 졸고 있더라고요. 총을 잡고 기대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후레쉬를 이렇게 켜면 귀신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빨간 후레쉬를 이렇게 켜고 이히히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보초가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소리에 제가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잠자는 내무반에 그 사병들이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알고 다 뛰어나왔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백지자처럼 얘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야 놀라지 마. 보초를 영창 보내도 시원한데 막 위로해줬어요. 주물러줘라. 귀신을 보면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귀신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완전히 기절할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자, 시작. 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면 야 나야 나
너무 놀라니까 나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한은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은 떡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떡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생명의 떡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6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떡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이 사건을 잠깐 이야기해요. 끼워 넣기로 잠깐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자세히 이야기해요.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베드로. 마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금방 나야 나 하니까 귀신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래.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전에는 아주 충동적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아요. 왜 물 위로 걸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 위로 한번 딱 걸어가면서 자기가 수제자잖아요. 그런 신앙의 과시를 나타내고 싶어요. 과시욕이 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 대한 과시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의 이런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은 사도행전 이전까지만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런 거 없고 겸손해졌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엄청나게 충동적이에요.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너라 그랬어요. 그때 물 위로 그냥 팍 뛰어내려가지고는 뛰어내리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람이 엄청 세고 파도가 눈앞으로 확 밀려오니까 으악 하면서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바로 손잡고 살려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막 기도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 제가 한강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충동적이고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뒤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번 얼마나 혼났는지 그 뒤로는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말 아예 안 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적어도 2가지는 안 해요. 제가 기억할 때 제 추측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거고 치킨, 닭고기 먹어야겠다는 생각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적어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적은 걸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래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이때 부르라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바울이 부른 노래예요. 바울이 할 수 있다. 내 앞에 배고픔이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길을 당당히 걸어가리라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부르고 그때는 도망가고 물 위로 걸어볼까? 할 수 있다. 거기 가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불러요. 그건 잘못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표적을 행할 수 있다. 이 믿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믿음을 말했을까요? 바로 낮에 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이 목격했어요. 낮에 5,000명이 자기들을 포함해서 떡을 떼면서 와, 내 손에서 막 떡이 떼어지다니 와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분 임금 삼아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예수님 거기 계신 줄 알고 5,000명이 모여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 줄 알겠어요? 몰라요. 지금 막 예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5,000명을 보았습니까? 어린아이를 보았습니까? 어린아이를 보았어요. 어린아이가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자기 떡을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며 하늘의 복이 광야에 만나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는
왕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왕을 본 거예요. 저분이 왕이시구나. 다른 사람들은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왜? 저분을 왕 삼아 놓으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엎드리는 거, 왕 앞에 엎드리는 거지.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 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물 위로만 걷겠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으면 물을 가르고도 오시고, 어떻게 바닷물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우리들은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가 그때 신앙을 고백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33절 보면 제자들이 그런 신앙을 고백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자,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 자,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함께 있다, 이래서 기뻤어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계셔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서 갔더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 가고 싶었던 땅으로 갔다. 새벽, 이제 아침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터올 때 거기에 갔다, 목적지에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물 위로 걷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가 물 위로 또 걷지 않아도,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아도, 파도가 여전히 밀려와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면 나머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고, 이 문제를 풀어내도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문제가 몇 가지나 여러분들을 기다릴까요? 정 권사님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 없으시겠죠? 몇 가지나 문제가 밀려올지 몰라요. 그럼 이 문제 하나 풀고 나면 아멘, 이제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더 큰 문제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하고 내가 동행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문제로 안 보여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다가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없어요. 늘 두려워하고 문제 속에서 얽혀 살아요. 그냥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한테. 여러분, 좀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좀 사십시오. 지금 내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감옥 안에요. 감옥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데, 우리들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하면서 문제 해결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만하신데 요만한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 예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너, 존재가 변했어요. 예수 밖에 있다 세상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너, 인 크라이스트, 예수 속에 들어온 너, 세상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우리 바른 신앙을 합시다. 아멘? 정명숙 권사님이 한강 위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강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더라도 적은교회에서 프랑카드 하나 붙이고 한강 위를 걸어가신 기적의 권사님 강사 초청 간증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신나게 간증하는데 한강 위를 걸을 때 막 기분이 어땠는지 막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하고 한강 위에 걸어갔을 때 그 능력과 기쁨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박수요. 박수 막 치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하나님 조금 더 깊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인천 앞바다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인천 앞바다를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교회에서 프랑카드 붙여놓고 인천 앞바다를 걸어가신 권사님 사진도 막 올려놓고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입니다, 그런 집회가 훨씬 많이 와요. 우르르 몰려옵니다. 꽉 차게 몰려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막 가슴이 들떠요. 막 간증을 하니까, 간증하고 나면 주의 감동이 막 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는 태평양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존재가 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손잡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밀려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내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인 크라이스트,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고 축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 실수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제자들도 엄청 실수 많이 하고 무서워도 하잖아요. 오늘은 막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설교 듣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집에 갔는데 오늘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막 파도가 밀려오고 지붕이 들떡서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걱정한다고요. 그죠?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핵심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손잡아 줄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표적이나 쫓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견디다 참다 이스라엘같이 한번 너네들 혼나라고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넘어져도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누구인가? 내가 나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존재가 변하는 것이고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할 때 이러한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풍랑과 바람이 불어오고 깜깜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 갖지 말라고, 그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풀어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풍랑이 일어도 어두워져도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당당하게 주님의 손을 잡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초점이 모아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로 소속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알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